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 오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에게 참 따뜻한 말씀이고 좋은 메시지인데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짐이었습니다. 말씀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된 그런 나눔이 되어지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풀어지는 것들을 보고 한 주 더 말씀 마지막 30절을 가지고 다음 주 한 주 더 나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삶 그리고 만족과 쉼을 원하죠. 그러나 현실은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지, 성실하게 내 삶에 임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깨가 무거울까라고 하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참된 쉼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에 직면하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대접받기 어려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공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이 갖는 그 가장의 무게의 짐. 철이 든 자녀들은 철이 들면 아빠 엄마가 고생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지 않을 때는 아빠 엄마가 아무리 힘들게 힘겹게 세상을 살아도 자녀들의 눈에는 아빠 엄마가 그렇게 고생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철이 들어야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 아이가 철이 들었다면 고생하시는 아빠와 엄마에게 자랑스럽고 멋진 아들과 딸이 되고 싶은 청년들의 이 심리적인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 내면적인 갈등과 고통을 유발하는 이 죄악의 짐,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질병의 짐 앞에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그 대상과 한계를 주님이 정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이 자체가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자체가 휴머니즘과 인본주의에 깊이 지배를 당하고 물든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 자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좀 나누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 유로피안 스터디스라는 과목이 있어요.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무너졌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사회를 재건하는 재건 세대, 그분들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직 살아있는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 연세가 많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 윗세대 바로 위에 저 형님 세대나 저희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유럽에 여러분 굉장히 건강합니다.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 세대입니다. 한국이 딱 그런 세대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유럽 사회적 구조처럼 한국 사회적인 구조도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부모 세대 정말 열심히 살았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가 우리가 거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한국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 세대죠. 유럽 세대를 가고 똑같이 공통 부모가 있는데 동일하게 다 무너집니다. 동일하게 아이들이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교육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 사회나 한국 사회나 전후 이후에 그 2세대가 다 무너집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과 정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에 주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메시지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방향 제시를 하는데 이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굉장히 여러분 적극적인 제시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들아, 내가 짐을 지는 법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 잘 보고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본문을 너무 친숙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 친숙함 속에 박혀있는 오해와 편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 짐을 다 짊어지고 가고 나는 아무것도 안 지고 나는 뒤에서 편하게 걸어가고 주님이 내 짐을,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이 짊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을 지되 어떻게 하면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일 테니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이지 짐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오해가 되어지면 두 번째의 부작용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약속은, 자, 너희 마음이 힘을 얻고 너희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원래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누었던 그 영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영혼이며 우리의 전인격적인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보상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 당신의 멍에를 맬 테니 매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으로 방향이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현실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보상을 주님이 개런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인격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본성적인 하나님 앞에의 요구는 뭐냐? 주님, 내가 이 남이 가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협착한 길을 갑니다. 주님, 그러면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딜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얘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너에게 주어졌다. 얘야, 너는 그 나라의 통치의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다. 얘야, 너는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의 보증이요 너희가 너희의 보상이니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보상이 뭡니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요 보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토요 우리가 새벽기도할 때 출애굽을 하는데요, 주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잖아요. 탈출시켰잖아요. 엑소도스 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컷 주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현실적인 보상을 원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출애굽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어내어 출애굽을 시킨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낸 우리를 다시 여러분 애굽으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보상이 뭐냐? 하나님, 나는 애굽의 보화가 좋습니다. 다시 애굽의 보화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요청하는데 주님은 아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내가 너희의 보상이요 보증이지 다시 애굽의 보화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곤란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 마음의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짐의 무게에 있지 않습니다. 짐을 지는 자와의 자세를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무게를 덜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 뭡니까 주님? 너와 나의 새로운 관계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걸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전에 없는 새로운 관계, 그 관계는 곧 무엇을 만들어내니까요? 새로운 자세를 만들어내니까.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죠. 관계가 없는데, 인격적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새로운 태도, 자세가 나오겠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짐의 무게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짐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짐이 될 수도 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고 척박한 광야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가지는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사람들이 멍에를 왜 만들었어요?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멍에의 긍정이라 그래요. 좋은 점. 여러분, 멍에는 무게를 짐을 운반하는데 쉽게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멍에 자체가. 그런데 이 멍에가 우리 안에 긍정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부정의 효과를 발휘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현대인들은 누가 나에게 주입하지 않더라도, 누가 나에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만든 멍에 짐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이걸 준 게 아니에요. 내 어깨에 맨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든 멍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대와 세상이 나에게 주입하고 세뇌시켜 준 멍에가 있고 또 율법이 부과한 멍에, 이걸 폭넓게 얘기하면 신앙이라는 이름과 명분 아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멍에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데 잘못된 신앙은 우리의 어깨를 더 어떻게 한다?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한다. 그래서 멍에가 도리어 긍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현실에서는 멍에가 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딱지 나는 세상이 그 불길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멍에가 내 안에 긍정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가볍게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해버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에서 우리를 뭐죠? 불러서 자유하게 하며 해방하게 하며 가벼운 삶을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에 주시는 초청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멍에 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감당하면, 지면 내 안에 그 멍에가 긍정으로 작용을 해요. 부정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기대와는 다르게 가볍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멍에,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최고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에서 보자면 1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달리 부과된 잘못된 가르침이 준 멍에와 다른 예수님의 권처에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 멍에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하십시오. 멍에의 시작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그것을 기초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가르침이 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잘못 전수받으면, 기독교 신앙을 잘못 배우면
오히려 인생이 무거워져요. 짐을 덜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멍에가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를 나왔을 때는 그들의 마음에 갖는 최저의 여러분 기대가 뭡니까? 내 인생의 짐을 덜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도와는 최저의 의도와는 달리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의 가르침은 상처를 더 쬐고 무거운 짐을 더 부과하며 답답함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요. 긍정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현실은 부정이 되어지고 더 어두워지는 참혹한 결과를 만드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온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은 멍에를 찌는 것 같은데 그 막상 멍에를 지어보니 내 기대와는 다르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짐이 가벼운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느냐? 즐겁게 지고 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멍에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긍정으로 영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새로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 그 새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족쇄에서 풀어나게 하는 거예요.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규모 없는 자유함이 아니라 규모 있는 아담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돈할 것은 십자가와 주님의 가르침은 그러면 별개입니까? 별개가 아닙니다. 왜? 내용에서 일치하니까. 내용에 같기 때문에 그 결과 신자는 주님과의 하나된 관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결과가 종국이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된 관계 안에 진입, 꼬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같아요. 자, 멍에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멍에의 결과는 어디에 이르느냐? 주님과의 하나된 생명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저는 세 가지로 표현하면 첫째 가르침,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주제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멍에를 매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멍에를 과연 누가 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요. 이건 내가 원하던 기독교가 아니네요. 우리는 내 멍에를 덜려고 왔는데 주님은 멍에를 매라 하네요. 과연 누가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오직 제자만이 맵니다. 군중은 멍에를 맬 수도 없고 매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러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플로팅. 이 플로팅이 뭐냐? 원래는 플로팅십이 난민선이잖아요. 이민선, 아프리카 난민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둥둥둥 떠다니는 사람들, 이거 플로팅이라고 그러죠. 플로팅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내 멍에를 매라 요청할 때 이걸 누가 맬까요? 하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신자만이, 제자만이 이것을 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을. 마데테스라고 하는 카페도 많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 마데테스와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배움은 똑같은 말이에요. 마데테스 비슷하죠? 비슷하게 들리죠? 어원이 내용이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제자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평생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한 번의 배움으로 끝나지 않다. 자, 멍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쌍, 페어, 세트로 집니다. 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 지는 거예요. 멍에는. 자,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라고 할 때 지고 싶으면, 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생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짐 지는 법을 여러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할 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게를 지는 법이 있고요, 리어카를 여러분 끄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막 짐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화물차에 짐을 실는 법도 있습니다. 막 개념 없이 짐을 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짐을 지는 법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려면 그분의 말씀을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짐을 지고 효과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자 도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평생 배우는 과정이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배움은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른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배움은,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닳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요. 우리를 여러분 기쁘게 해요. 일어나게 해요. 내 발걸음을 가볍게 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반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왜 내 인생이 무겁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왜 내 마음은 지치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부족입니까? 무엇이 결핍입니까? 무엇이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까? 스스로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상태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 자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전달해 주는 설교자, 목회자의 가르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영적인 원리와 맥을 담고 있지 못한 가르침이든지, 그래서 겉으로는 복음처럼 들리지만 실제 전달되어지는 내용과 결과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 일으켜 세우지, 우리를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멍에와 제자도가 연결되어지면 이런 의미로 풀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길을 배우라. 마지막으로 나의 멍에를 메라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를 주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멍에를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택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쉽고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쉽고의 원래 다른 말로 하면 가볍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즐겁게 이런 뜻이에요. 쉽고는 즐겁게, 그 다음에 나오는 가볍게는 뭐냐면 이거 질만한데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지기 전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져보니까 이거 질만한데, 그래서 쉽고 무슨 뜻이에요? 즐겁게. 그 다음에 가볍게는 지기 쉬운, 질만해, 내가 충분히 감당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 즐겁게 질만하게 질 수 있어, 이 상태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주님의 적극적인 요청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소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세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이 뭐냐? 적극적인 충성을 말해요. 적극적인 헌신을 말해요. 그 적극적 헌신과 충성이 가리키는 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달게 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충성과 헌신일까요? 무엇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주님이 그토록 적극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충성과 헌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움에 있어 소극적이지 마라. 우리가 일상으로 듣는 충성과 헌신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쥐어 짜내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충성과 헌신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말씀을, 내 가르침을 듣고 배워라. 이 일에 소극적으로 물러서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라는 얘기예요. 어떤 충성, 어떤 헌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충성과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정당하고 합당한 영적 명분과 요구가 있는 충성과 헌신입니까? 이런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분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처럼 일거리가 많고 할 것이 많지만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 듣고 받아 먹으려고 하는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들음은 목적이 있습니다. 들음의 목적이 뭐예요? 순종을 위함이에요. 배움의 목적은 뭐예요? 배움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들음이 들음으로 끝나고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 자, 배움이 배움으로 끝나고 삶이 되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듣는 목적은 뭐라고요? 왜 기도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을 왜 배우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어려움은 어디 있어요? 들음으로 끝나요. 배움은 배움으로 끝나요. 더 이상 내 삶에 아무것도 커넥션 포인트가 없어요. 연결점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소개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주 복된 영적인 우리가 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도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특별히 밑줄 친 부분,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요청한다.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를 매라는 영적 요청입니다. 이 말씀에 가장 늦게 부름받은 사도는 당신의 사역과 복음의 현장에서 똑같은 말을 누구에게 씁니다. 위대한 연결점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목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멍에를 같이 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이름이 실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방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위대한 헌신을 냈던 아름다운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역사에 남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나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갈 수 없으니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 바울과 멍에를 같이 맨 무명의 어떤 동역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저 여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라 요청, 곧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멍에는 누가 맬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제자만이 이 멍에를 기꺼이 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멍에가 뭔지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알았습니까? 이 본문이 기록되어질 당시 주님은 십자가를 맨 상태가 아니라 지기 위하여, 매기 위하여 진행되어지는 중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멍에가, 복음 사역의 멍에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고 하는 멍에가 뭔지 알고 뛰어들었습니까? 그러나 훗날 그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는 삶을 다 살아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알고 진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니 어느덧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제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기식하기도 버거운데, 그렇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누가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의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이 자신의 전 생애와 공동체의 복음의 사역에 쏟아지는 것을 기뻐합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멍에를 메려고 하겠습니까? 사도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과 함께 멍에를 맨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들 동일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멍에가 뭔지 몰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그들은 그 사도의 사역과 동역자가 되었고 사도의 사역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는가를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자기 살기도 힘든데 왜 이들이, 연약한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 것을 자청합니까? 그리고 왜 이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다고 말할 만큼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교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열방 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서까지도 그들의 목, 그들의 생명, 그들의 전생애를 기꺼이 그들이 드렸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이런 자들을 통해 오늘도 역사는 면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성도들, 위대한 이런 무명의 혹은 이름이 드러났든지 드러났지 않든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마데테스, 이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뭐죠?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실력과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영광이라 그래요. 미스 코리아 돼가지고 뭐 이게 영광이 아니고, 대종상에서 1등 상 받아서 영광 돌리는 그게 영광이 아니고, 아무도 매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나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져서 기꺼이 주의 말씀 따라 와 보니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죠. 멋진 실력인, 멋진 영광스러운 신자가 돼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왜 안 줘요? 언제 줄랍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몇 날 며칠을 금식했는데 왜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싫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까? 차라리 무당에게 가는 게 낫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들과 함께 고난의 멍에를 같이 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가 멍에를 맬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신자와 제자만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차원에서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지 미숙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맥에 비추어 본다면 이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멍에를 지는가 피하는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나 교리체계, 진리체계 이런 것들은 저를 아무런 감동을 못 시킵니다. 그 누가 와서 가르쳐도 사실은. 무슨 말이냐, 들을 만큼 다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주님은 딱 한마디, 내 멍에를 매라. 너는 아니에요. 아직인 거예요. 아직인 거예요. 멍에를 맬 수 있느냐? 네, 맬 수 있습니다. 내 멍에를 매라 할 때 매는가 피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가르는 것입니다. 이게 맨다?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요, 내용이요, 영광이요, 성숙한 자요, 성령 충만한 자요, 부인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가장 강력한 확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명예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때처럼 세금을 수납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께서 그분에게 오셔서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마태가 기록한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부친의 그물과 배를 손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항상 짧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니라. 나의 멍에를 메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머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은 할 수 있어도, 다른 열심은 낼 수 있어도, 다른 일을 많이 구가할 수는 있어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과 겉이 완전히 뒤바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의는 신자지만 내용은 신자가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를 메라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주님의 즉각적인 충성과 헌신이 우리를 향해 여러분 대시하고 있어요. 그걸 받아. 맞습니다, 주님.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주님의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위대한 주님의 초청 앞에 이미 믿음으로 발걸음을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뭐죠?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 제자에게 지쳐 괭이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과 역사를 보고 이미 그 질퍽한 땅을 하나님이 큰 동풍을 일으켜 마른 땅이 되게 했건만 다시 눈을 시선을 반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 이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금을 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따르라, 예스 로드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주저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음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괴로워하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멍에를 메라 하시니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멍에 안에 우리가 소원했고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바랬던 내 삶의 참된 만족, 내 삶의 참된 행복, 기쁨, 만족감이 이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멍에를 메라.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 성령의 두루마기, 믿음의 거룩한 방패와 칼을 우리에게 더욱더 단련하게 하시고 우리의 칼을 더욱더 하나님 샤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며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며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